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1043쪽에 있습니다. 1043쪽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실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62장은 메시아 왕국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역대 최다 202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뜻을 보니까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관. 왕관이라는 뜻을 가졌다는 것은 이 왕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자리를 쉽게 내어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왕관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거나 또 빼앗기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왕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왕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 코로나19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침묵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온의 회복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다짐과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다짐은 시온의 회복이 온 세상에 밝게 드러나기까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으시겠다라는 선포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전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우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성읍이라는 칭호도 받게 되었고 여러 가지 칭호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데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회복될 예루살렘의 새 이름, 시온의 새 이름을 헵시바와 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고, 이 뷸라는 결혼한 여인을 의미합니다. 흔히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신부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까지, 그리고 시온의 거민이 그 안에 거하면서 그를 사랑하게 되는 날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다짐을 그의 능력의 팔로 맹세함으로써 확증하셨습니다. 본문 8절의 내용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기 못하게 할 것인지. 아멘. 이제 시온의 징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에게 내렸던 심판이 완료되었음을 선언하시고 그가 다시 언약의 복을 누릴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열심은 파수꾼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회복이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억하게 하시는데, 파수꾼을 세웠다라는 것은 파수꾼은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요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굳은 다짐과 뜨거운 열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쉬지 않고 섭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계획하신 때에 약속하신 대로 그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바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그를 우리 기업의 보증으로 삼으시고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매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들고 고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기까지 25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대를 이어보고자 라고 했고,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의 대를 이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내 씨로 난 자야 내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거의 25년인 가까이 다 흐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혹시 현재 사랑하는 성도님 또한 이런 침묵의 시간,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도 주시지 않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 또한 지금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초조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그토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 않고 아무런 답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낄 때, 이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악한 사단들이 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침묵의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깨울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는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의미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의미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타락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은 얼마 동안 자신의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숨기신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징계의 시간이 끝나자 하나님은 다시금 예루살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시온에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고통에 계속해서 침묵하시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구원의 은총을 비추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때가 있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침묵을 빨리 깨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열방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 신앙교회의 모든 일들은 잊으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침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속받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버리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본문 4절의 내용입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헵시바라 불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헵시바라라는 이름은 기도의 왕이라고 알려졌던 히스기야의 아내의 이름이 바로 헵시바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속받은 백성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래서 뷸라는 결혼한 여성을 의미하는데 이전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의 자신의 택한 신부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분이시며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 자신의 자격이나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노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침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은 성을 지키며 보호하는 자입니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동안에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은 안전하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종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끝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것은 내가 받고 내가 누려야지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 버린다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이 양식을 다시는 이방 나라들이 빼앗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력한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구속받은 백성에게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참된 평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 성령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정말로 일시적인 평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평화가 아니고 살롬의 평화, 참된 평화, 전쟁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 영원토록 지속되는 참된 평화가 바로 에이레네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지속되어질 수 있는 평화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행복은 잠시 잠깐의 행복이고 잠시 잠깐의 기쁨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잠시 잠깐의 행복은 누릴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있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타락 때문에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침묵하시지는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오시며 그들의 구속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 공로 없이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자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하류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전파하시면서 비록 침묵의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안식을 깨닫고 더욱더 감사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바라보고 오늘 이하류의 삶도 승리하며 사시는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침묵하시는 의미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침묵의 시간이 우리의 신앙이 낙심되고 좌절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항존직, 임직자 또 임직식과 담임 목사님 위임식 또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질병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고 있는 환우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도록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아픈 마음, 저들의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신앙교회 96주년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96주년 동안 우리 신앙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가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병원에서 아버지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피 묻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안찰하여 주시사 저들의 연약한 육신들이 깨끗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침묵의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민감하게 반응하고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아버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믿는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보이며 아버지 하나님 사회에 본을 보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파수꾼을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파수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발을 뻗고 아버지 잠을 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의 갈급함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영혼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